할렐루야.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 오직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의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 대접들과 부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는 요아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물론 동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책 역대기에서는 요아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왕기를 읽고 있으니 열왕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집중해서 묵상합니다. 요아스가 일생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길, 올바른 빛을 비춰주고 그 방향을 옆에서 돕는 그러한 인도자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늘 내가 접하는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혹은 내가
책으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또 간접적으로 그러한 만남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곁에서 좋은 벗이 되어줄 한 사람이 지금 내 인생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이 길을 위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을 우리 곁에 두고 또 내가 그에게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 되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직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각자 자기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제사, 예배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처럼 어떠한 치명적인 죄악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의 구체적인 습관들, 내 말의 구체적인 습관과 말 버릇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온 습관대로 고민 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선에서 그 일이 머물러 있고 진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실무진 손에서 바로바로 진행되도록 업무를 새롭게 재배치합니다. 제사장들도 이 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사장들도 무슨 꼭 나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들의 업무 속에서 계속해서 성전 수리에는 집중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간파한 요아스가 이제 업무를 재배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내 손에 이것저것 다 붙잡고는 있으면서 나도 그것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일이 진척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요아스가 과감하게 재배치했듯이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지금 나의 자리에 와서 머물러서 진척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아스의 일생은 열왕기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급격히 어둠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 부분을 상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에 그 부분을 지금 본격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염두에 두면서 성전을 수리한 요아스의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성전 수리의 사역을 한 것은 참으로 요아스의 귀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신과 그 나라가 나중에 너무나 무너질 수 있게 무너지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왕 자신과 또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함께 가야 했습니다. 겉의 것을 수리하는 것만큼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재건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놓친 것은 아니었는지 요아스의 일생을 보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성전 수리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 집중하는 가운데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바르게 뿌리내리고 바르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워져 가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혹시 소홀히 하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말씀 위에 뿌리내리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삶의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생명 말씀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길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내면이 영혼이 주님 말씀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날마다 굳건히 서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보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봉사 섬김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하여 세우신 모든 재직 일꾼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온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긍휼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 위해서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